미국의 작가 제프 로빈슨이 쓴 책 제목이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도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제프 목사님은 우리는 늘 말을 잘못해서 후회를 한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쉽게 하고 매사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부정적이고 때로는 경청해야 될 자리에서 본인이 듣는 것을 뒤로하고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그 대화를 온전히 이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것, 또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는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언어의 습관은 삶의 일부가 되고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짐승인 말을 길들이듯이 우리 일상의 언어도 사실은 길들여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고 제프 목사님은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느 독자가 쓴 자평, 논평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분이 쓴 의미에서 말은 쌓인다 이렇게 시작해요. 말은 쌓인대요. 했던 말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축적되듯이 쌓인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것이 곧 나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루에도 10,000번, 20,000번 이상 말을 하는 그리고 글을 쓰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는 어떠한가를 이 독자가 오히려 겁이 난다고 그렇게 자평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독자는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은 준비가 안 된 말들, 오해의 말들, 이기적인 말들, 숨기고 싶군, 사나운 그리고 따갑고 쓰디쓴 말들을 막힘없이 쏟아지는 내 일상의 언어를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이 자신에게 좋은 선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쌓인다는 것은 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해서 사자성어로 설망어검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사용되는 우리의 언어에는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에 대한 교훈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의 소중함을 교훈 삼는 저는 성도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하며 본문을 통해 3가지로 우리가 교훈 삼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상대편 입장에서 온유하고 다정다감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성도의 언어 생활은 온유하고 다정다감해야 합니다. 본문 2절 이하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먼저 선포해 줍니다. 이 의미는 성도들 우리가 때때로 범하는 죄의 보편성이 있는데 그 보편성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말로 범죄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죄가 없거나 결백한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잘 다듬어진 성숙한 신앙 인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 단지 그 온전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것은 위로와 함께 오히려 격려도 그리고 교훈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는 말을 잘 다스려 실수를 최소화하는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매일 우리가 자각하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젊은이도 젊은 대로 연세가 있는 분은 연세가 있는 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공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겸손과 온유의 결실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성품인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그 성품이 온유한가 겸손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미 선포한 대로 모든 인간은 실수가 많지만 이 보편성의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품을 갖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그렇게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말에 아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도시인 니스의 한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7유로래요. 커피 플리스 4.25유로래요. 헬로우 커피 플리스 1.4유로래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커피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하면 7유로 내라. 커피 플리스 4.25. 헬로우 커피 플리스 1.4유로. 앞으로 유럽 가시면 여행 가면 헬로우 커피 플리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요, 커피를 오다 할 때, 신청할 때 커피라고 반말하는 사람은 10,000원 내세요.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하면 6,000원 내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예의 바르게 주문하는 사람은 2,000원에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발한 이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것으로 똑같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이것에 가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음식을 해줄 때 설령 좀 입맛이 안 맞더라도 진짜 맛있다. 거기다 더 와 어쩌면 이렇게 맛있을까라고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이 더 나올 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집온 지 얼마 됐는데 간도 못 맞춰 이렇게 얘기하면 굶게 될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언어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활력소와 윤활유를 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가격이 있다. 우리 속담이 무슨 얘기죠? 예, 천냥빚을 갚는데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 혹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향기롭고 어떤 사람의 말은 장미꽃에 가시처럼 실망과 상처를 줍니다. 한 나무에 장미꽃에 향기로움이 있는가 하면 한 나무에 가시가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과 얘기할 때 저도 장미 한 송이를 생각하겠습니다. 장미꽃을 얘기할지 장미의 나무에 달려있는 가시를 생각할지. 문제는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고 치명적이어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상처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예, 저도 조금 자신이 없기는 하지만 예, 입술의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온유함으로 다정다감하셨던 분이 나오는데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과 슬픔에 쌓여있던 이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경우에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할 때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들지? 좀 좋아질 거야 라고 한마디가 마음에 새 생명으로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라의 권속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적으로도 과부의 입장에서 함께 애통하시며 그리고 먼저 과부에게 울지 말라 다정다감하게 위로하시고 부정탄다고 해서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과부에게는 새 삶의 소망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정다감하게 한 그 한 가지가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는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격언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손과 같고 사람을 상처내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말은 천근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기도 하는 날카로운 송곳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말에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에 큰 마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가까운 가족과 성도와 그리고 이웃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합니다. 본문 9절 이하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성도의 이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코 길들이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길들여지거나 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입술의 양면성, 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면 이것이 아무리 길들이지 못하는 혈압하더라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성도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에 이중성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은 독이 가득하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부끄러운 안타까운 이중성의 사람은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고 유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길들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길들여달라고 의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내가 못하는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세 가지로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두 번째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아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데 주께 하듯이 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상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용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기도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라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최소한 무슨 말을 할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척도는 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언어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한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성애 교수는 성도를 일컬어 행복의 배달부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행복 배달부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도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배달부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복 배달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도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좋은 것을 먼저 받은 것 같이 천국의 행복을 배달하는 성도가 천국의 감사와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먼저 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배달부로 사용되어서 이런 의로운 도구가 다름 아닌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받음을 알고 그 권세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누리고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말을 듣는 상대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행복해집니까? 듣는 사람도 좋지만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불행이, 감사와 불평이, 기쁨과 두려움이 사실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입술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복 배달부, 생명 배달부, 사랑 배달부, 기쁨 배달부, 감사 배달부. 여러분 어떻게 배달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천국 배달부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언어의 생활은 주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주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본절의 말씀은 10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서 샘물과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비유로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물어보나 마나 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선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천국의 언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몇 마디 나눠보면 저분이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사용하는 언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는 측량할 수 없지만 말의 투나 단어에서 우리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성도의 믿음을 재는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일상의 언어에서 기왕이면 믿음과 긍정으로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믿음이나 특별한 긍정적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에는 선순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또한 사랑이 더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면 좋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좋다고 고백하는, 얘기하는 그 좋은 분위기에서 더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평과 원망은 꼬리를 물고 다시 한번 다른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순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순환을 선택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선순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죽을 일만 생길 것 뻔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면서 일어나면 감이 저절로 우리 입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필라의 권속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동안 어제와 다른 새날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다 살펴서 돌봐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새날을 주시듯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는 든든한 그러한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선순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간밤에 원수가 나타나서 잠을 못 자게 했을지라도 그 원수는 눈뜬과 동시에 다 없애버리고 멀리 떠나보내고 오늘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을 비는 것, 즉 축복권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렇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하시면서 복 받기를 위해서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그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빌었던 복, 너가 그를 위해서 축복했던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저는 어느 식당에 가서도 항상 먼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식당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부자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가 받을 복이 아니면 저에게 임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니 그가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저에게 나눠줬던 것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멕시코의 어느 식당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 장로님들과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그 식당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니 이미 저는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가면은 그렇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이 나와서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비스를 주는데 시킨 음식보다 더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음식에 감사하고 음식을 잘 먹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헌금까지 그렇게 도움으로 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100마디 설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디든지 가면 축복합니다. 주여 주방에서 특식을 나에게 주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선교하던 마음이든 전도하던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이것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제가 가서 축복하는 식당에서 단 한 번도 식중독으로 문제됐다는 식당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음식에 복을 주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복을 오늘날 온 인류가 다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가든지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도 이 사업터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복을 주옵소서. 진심으로 그 복을 축복하는 복쟁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축복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금하라고? 혀의 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만난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축복의 유업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의 복을 빌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